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합니다. 죽음이 나에게 다가올까 불안해하고, 또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것도 불안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도 꺼려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기분 나쁘다, 재수 없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들을 찌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찌르는 것은 죄인데, 이 죄를 예수께서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죄가 심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부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어야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아닌 것을, 허구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누리는 부활 생명도 사실일 수가 없는 거죠. 이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세상에 살았다는 사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가들도 예수는 실존의 인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실제로 이 세상에 살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종교인들이나 또는 무신론자들은 그가 살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지, 또 그가 부활했는지, 그것은 인정할 수 없고, 그것은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예수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는 진짜 죽은 것이 아니고 가사 상태로 있었다가 무덤 속에서 깨어나서 수의를 벗고 돌문을 굴려내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설명을 찾는 자들인데,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비합리적인 것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난을 무척이나 당하시고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으신 분인데, 그가 그렇게 묶여진 상태에서 수의를 풀고 스스로 무거운 돌을 굴려내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의 육체적인 고난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기도하시느라고 흘리신 땀방울은 빗방울이 되어서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의학에서도 사람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심각한 일로 안간힘을 쓰면은 이 땀샘에 있는 그 모세혈관이 파괴가 돼가지고 거기서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힘써서 기도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안나스와 가야바 법정에서 매를 맞고 헤롯 법정에 끌려다니고 신문을 받으셨어요.
빌라도 법정에서는 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지난번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무서운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거반 죽은 것을 끌고 나와서 빌라도는 이 사람을 보라, 그리고 군중들에게 보였던 것이죠. 가시관을 쓰실 때 두피가 찢어져서 피가 흐르고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로마 군병의 손에 못이 박히셨어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셨어요. 이런 고문을 당하시고 수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른바 처형을 받으신 분이 100근이 넘는 장례용품의 무게를 이겨내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꽁꽁 묶여있는 수의를 스스로 벗을 수 있었을까요? 장정 두세 사람이 밀어야 움직이는 돌문을 혼자서 그 몸으로 밀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누구도 못합니다. 예수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은 것처럼 보이려고 십자가 위에서 신포도주를 받을 때 그 속에 사람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약물을 집어넣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뭐든지 의심을 끼워 넣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적들이 확인했어요. 군중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고, 로마 군인이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를 창으로 찔렀을 때에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똑똑히 확인했고, 이 피가 분리되어서 흐른다고 하는 것은 육체가 이미 죽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여러 차례 항상 이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백부장이 예수가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형 집행관들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죽음을 의심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의 친구들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가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죽기는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거야. 그래 놓고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 아니냐 하고 의심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염려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대제사장들이 했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체를 도둑질하고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니까 지켜야 된다, 그 무덤을. 그래서 지킨 것 아닙니까? 3일 동안.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훔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밧줄을 매가지고 튼튼하게 묶어놓고 문을, 그리고 밀랍 도장으로 굳게 찍어서 붙여놨는데 그 시체를 훔쳐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죽었고 무덤에 묻혔는데 3일 만에 무덤이 비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여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쫓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쫓아와가지고 그 현장을 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수의를 보고, 그리고 그의 머리에 쌌던 수건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세마포가 놓였다 라고 하는 것은 쌌던 그대로 놓였다는 것인데, 아니 시체를 훔쳐가는 사람이라면 세마포 그 수위채로 빨리 훔쳐갈 것이지, 그런데 세마포는 다 벗겨놓고 시체를 훔쳐갑니까? 그리고 또 이 세마포를 또 원래 쌌던 그대로 놓고 마치 누에 고치처럼 누에 쏙 빠져나가고 고치만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겠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갑니까? 그렇게 훔쳐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달라지셔서 그 수위를 통과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쌌던 그대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그거를 다시 원래 자기가 있던 대로 또는 훔쳐가는 사람이 원래 있던 대로 그대로 놓을 이유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증언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이것이 환상일까요? 꿈꾼 것일까요? 이것이 상상의 모습이나 또는 환상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그날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지요.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이 보았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보았지요. 8일 후에 도마와 다른 제자들에게 또다시 나타나셨지요. 얼마 후에 갈릴리 바닷가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6월절 40일 후에 많은 제자에게 또 보이셨죠. 이것은 실제이지 환상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대낮에 꾸는 꿈이거나 환상이라면 수백 명이 동시에 똑같은 것을 볼 리는 없잖아요.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이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는 분명히 부활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변화들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어떻게 제자들이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옮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쉬신 날이기 때문에 율법에도 적혀 있습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감히 초대교회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토요일이 아닌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을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스스로 안식일의 저자임을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안식일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안식일의 중심에 두심으로써 유대인의 이 풍습이 전 세계가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으며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우주적인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살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은혜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성 안에 오셨고 우리는 지금 그의 부활을 통하여 이 새 생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날 주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한 예배의 날이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은혜와 진리는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었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은혜 아래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의 예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로 생긴 가장 위대한 변화는 제자들의 성품이 변화됐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이 붙들리는 것을 보고 고난받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고 비겁했고 도망쳤고 의기소침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는 그들이 적극적이 되었고요. 그리고 용감해졌고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서 거짓으로 예수님 부활했다 그렇게 증거하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그들이 용감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는요 천한 계집종 앞에서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성전들에 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대항하여 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안나스에게 신문 받으시고 또 가야바에게 따로따로 신문을 받으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장로들까지 다 모여서 신문을 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그런 자리인데도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 된 것이거든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의 부활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의 속에 살아계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에게 용기를 주셨고, 그에게 헌신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는지, 그는 어떻게 믿었는지, 그것을 그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믿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가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에게 붙들려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무덤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주를 믿을 때에 사망이 우리를 붙들지 못하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예수의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지죠? 저도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들을 살리실 거예요. 부활 생명은 우리가 죽은 후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절망도 우리를 묶지 못하게 하시고 절망도 스르르 풀리고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참한 일을 당해가지고 비참하게 느껴지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진짜 살 맛이 안 나는 이런 상황을 당해도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과 힘을 주셔서 그까짓 거 넉넉하게 이기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니 안 되죠. 잘 안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령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안 믿어지셔도 괜찮아요. 이 부활 생명이 여러분 속에 주어질 것이고 이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찬송할 때 박수하지 않지요. 기도할 때, 기도 마칠 때도 아멘 소리가 별로 크지 않고요. 제가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도 아멘 하시는 분이 많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리 좋은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멘 해야 되고 또 박수도 쳐야 되고 그런다고 그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아멘도 잘 안 합니까? 왜 그렇게 박수도 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교파의 교인들처럼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에게 혐오감 주면서 무당기가 덜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고상하게 드리는 안동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품위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도 크게 안 부르고, 옛날 찬송, 새로운 찬송은 그거는 날라리들이 부르는 거야. 옛날 찬송 자꾸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천박하게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우리는 그런 거 싫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예수를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그들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더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교파에 있는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헌신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아무도 못 따라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보다는 우리의 마음은 더 뜨거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열정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의 속은 더 뜨거워야 되지 않을까요? 더 충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품위 지키다가 영성이 죽어가면 되겠습니까? 채통 지키다가 열심히 점점 식어지고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사랑이 퇴색되어서 우리 중에 홀로 있는 외로운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박수 치지 않는 만큼 더 열심히 찬양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하지 않는 만큼 더 뜨겁게 모여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성인이면 지성인답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배운 사람답게 더 글을 써서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을 지식인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품이 있는 언어로 길 잃은 자를 인도하는 전도에 더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부족할 뿐이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뜨겁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양은 아멘하지 않아도 우리의 가슴은 누구보다도 뜨거울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큰 소리 부르지 않아도 우리의 가슴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열심히 할 것입니다. 열심히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교회를 우리나라의 빛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소금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도 그런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그런 선배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생겨나고 이 사회에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이 나라를 이렇게 되게 했던 것처럼 그들도 믿음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믿음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도 더 성령에 충만한 후배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절망을 경험하고 죄의 어둠에 짓눌리고 숨막히는 순간에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바라며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시려고 부활을 주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와 갑자기 두려워질 때, 놀랄 때, 당황할 때도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하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안동의 성도들은 이 부활 생명으로 더욱 충만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더욱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확신이 부족하고 아직도 우리는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익숙지 않아 어색하지만 주님께서 곧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